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계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은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드리는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들마다 주를 깊이 만나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아기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또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린 아이들부터 그 말씀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적용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또한 부모님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이 땅을 뒤덮고 전 세계를 뒤덮으며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가정 식구가 제일 많은 가족이 맨 앞줄에 앉으니까 든든하네요. 앞이 꽉 차 있는 느낌이어서 든든합니다. 여전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50% 우세종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긴 하지만 의사들의 여러 가지 소견을 보니까 감기 정도 수준이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좀 몸이 약한 어르신들은 감기에도 좀 위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이것에 우리의 삶이 묶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방역 패스나 뭐 이런 패스를 통해서 제약을 주는 것 같아서 참 독감도 이런 제약을 주면 독감이 안 걸릴 텐데 독감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두렵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방역으로 3주간 더 연장이 됐고 또 이런 것에 우리가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들도 일단은 안 걸리는 게 상책이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건강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요니 전사님이 저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중국에 있는 그 신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서 좀 몸이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도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예배 참석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아직 뭐 확진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네, 그렇게 하시라고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통역을 해준 분이 그분의 다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은 확진자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자가격리 스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어떻게 누가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들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성경 통독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다 끝냈고요.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누가 통독한지는 아세요? 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우리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네, 반강제적으로 시킨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좀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윤소리가 좀 말이 느린 편인데 그래서 제가 좀 보조를 맞추냐고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가 됐는데 여러분들 성경 낭독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이름을 적는欄이 있으니까 이름을 좀 적어주셔서 집에서 읽다가 한 주 정도는 나와서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가 그 순서만 장갑교회 나와서 1시간 정도 낭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낭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점하셔서 먼저 쟁취해 주셔도 되고요. 2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되고 저하고 매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1부 예배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자리가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또 이 시간 이후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도 또 잘 참여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하면서 점점점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또 우리 자녀들 교육에 맞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음향 소리가 좀 다른 거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지요? 네, 일단은 음향 기기를 일단 데모용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온라인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온라인 예배 때 아마 잡음이 거의 없을 거고 소리도 굉장히 커진 것을 아마 느꼈을 텐데 지금은 그 음향기 가운데 콘솔이라고 해서 믹서기만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바꿔도 조금 양의 음질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 기계의 데모용을 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고 오늘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주중에 음향기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음향기기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시드머니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네, 시드머니라고 하기에는 꽤 큰 헌금을 해주셔서 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고 저도 머뭇거리다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드머니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음향으로 헌금으로 같이 동참해 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조금만 할까 하다가 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또 우리 많으셔서 다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까 이번 당회 때 결정을 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 우리 세경자매님이 나오셨는데 작년 12월 15일 날 출산했거든요. 그럼 오늘 며칠 됐지요? 한 40일? 45일? 근데 나왔어요. 예?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나왔어요. 애기하고 서준이 지금 애도 45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끝나고 애기 얼굴 보자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애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얼굴을 오픈해서 보는 거는 너무 조금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나오셨을까 그 마음을 제가 10분 알고 있고 또 통화할 때도 느꼈고 정말 애기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참 했는데 제 마음엔 조금 마음은 있지만 좀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셨는데 제가 첫 예배 우리 서준이가 첫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 아기를 위해서 너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이 애기가 지금 싸나서 그렇지 저기에 한 반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도 이제 몸이 회복된 상태가 아닌데 45일 만에 지금 나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저래도 되나 하는데 우리 시간 우리 서준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제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태어난 지 45일 된 이 귀한 아들 서준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첫 예배로 나온 이 아이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보호하심과 또한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생명이 선물로 축복으로 새해에 허락하셨사오니 서준이를 통하여 이 가정의 기쁨과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며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더 건강케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질병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조리해야 될 시간이지만 예배를 사모여 나온 아버지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과 믿음과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늘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만
얼굴을 안 보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회복하시고, 네, 저는 한 100일 정도 돼서 나와도 조금 빠르다 생각했는데 50일 먼저 빨리 나오셔서 제가 약간 놀랐어요. 조금 더 몸도 아직 회복하기 전이니까 회복하시고 나오시면 좋겠고, 제가 아기 100일 정도 됐을 때 얼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진으로는 봤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도 하나이죠. 네,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7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 8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는데, 약하지만 강한 게 뭘까요? 좀 이게 언밸런스하지요. 약하지만 강한 거 혹시 뭘까요? 생각나는 사람. 약하지만 강할 거, 강한 거. 예? 뭐예요? 토끼. 토끼? 네. 토끼가 약한데 강한 거 모르겠네. 네. 응? 원숭이. 네, 동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퍼트 생각이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여자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약하고 강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위치를 보면 현재 알라세이르라는 그 마을, 그 도시 위에 이 도시 밑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묻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사대로부터 썸머나부터 사대로 이어지는 그 연결 밑으로 약 50km 정도 밑부분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도시를 통해서 이 도로가 형성돼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이름을 잘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연결돼서 맺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필리아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는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인데, 필리아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고요. 형제라는 뜻이 아델포스고, 필리아는 그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형성된 것이 형제의 우애, 형제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로맨스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인해서 형성된 도시, 또 만들어진 이름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지진으로 크게 파괴됐던 적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문 이야기, 기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기 지진하는 거 나오죠. 막 흔든 게 아니라 자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지금 현재 일본에 있었던 지진을 보여드린 건데, 저렇게 지진에 의해서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나면 저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파괴됐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지진이 심한 곳에 집이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둥이 무너지지 않으면 집이 잘 무너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기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라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근데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발굴되어진 교회 터입니다. 저게 지금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기둥이 크죠? 여러분들 저는 직접 가서 한번 봤는데 기둥이 정말 이거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 그러니까 4분의 1만 합니다. 기둥 크기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요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터가 남은 건데 그만큼 기둥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껍고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저렇게 두껍고 크게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왕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기기도 하고요. 저 기둥을 세운 건축자의 이름을 그곳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건축의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적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저 세 개의 기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지진이 심한 곳에서 성공한 집이라고 하면 어떤 집이 성공한 집일까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진하고 상관없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만 흔들리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집이 몇 채나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본에서 성공한 집이라고 하는 집은 어떤 집이 성공한 집일까요? 집하고 한다면 무너지지 않은 집이겠죠. 웬만하면 일본도 웬만한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아마 성공한 집이지 않을까. 지진이 한번 나면요 좌우로 상하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버티는 집, 그 집만이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겠지요. 한 번 흔들렸는데 집이 무너지면 그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열어놓을 수 없겠지요.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그 집만이 출입구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그런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고 또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6번째 교회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처음부터 6번째까지 흐르는 이 교회의 순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네, 순서대로 제가 첫 글자 이름을 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7교회의 첫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저만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6번째 위치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었던 2개의 교회,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 교회하고 이렇게 의시면 돼요. 썸머빌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썸머빌라라고 기억하시면 이 2개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의 품질을 인정해 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일부에 이렇게 우리가 통합 예배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도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믿음 가운데 세우길 위한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품질과 또 모델이 될 만한 그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품질을 인정받았을까? 어떻게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교회가 컸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시장이나 유력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능력이요?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교인의 숫자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교회 대통령이 나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교회. 이때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또 빈민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짐작건대 이 교회는 노예층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구성원을 이루는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거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지역에 지진이 많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지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지요. 이렇게 작은 능력, 사회적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장점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파괴된 적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영적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시험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러길 원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흔들어놔도 말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될, 또 지켜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한 사람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과거에는 이 달리기나 이런 경주를 해서 1등한 사람이 쓰는 그 관이 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교회라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곳에 다 면류관 하나씩 쓰고 매 주일마다 오셔야 됩니다. 일주일 잘 경주를 잘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눈을 열어서 누구는 면류관 썼는지 누구는 면류관 안 썼는지 아빠는 안 썼는데 애들은 썼고 이것도 안 되지요? 네? 부모님은 썼는데 애들은 안 쓰고 이것도 아니겠지요. 이런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7절 보면 나옵니다. 7절에 우리 주님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다윗의 열쇠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 자체 7절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 22장 21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왕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정을 행함을 통해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겨라 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나오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실제적인 것을 관리하는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아무 힘이 없는 교회.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가장 실력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무엇인가 결정하면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결정하면 어느 누구도 그 결정에 반박할 수 없는 권세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모습이 뭘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모습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열쇠 하나 딱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한다면 뭐예요? 문이 있는데 문을 딱 따가지고 열어놔요. 근데 어느 누구도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딱 닫아요. 그런데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이에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굉장히 연약하고 세상에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뭐를 붙들고 있어요?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지요. 교회에는 어떤 권세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삶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 같은 그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신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믿음, 진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진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약속을 하세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첫 번째 약속은 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이 열린 문이 뭘까요? 보통 성경에서 이 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뻗떡 생각나는 거는 천국 가는 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남루해요. 모인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퍼뜩 생각해도 그런 교회 무슨 전도해도 전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뭐예요? 문을 열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빌라델비아는 황폐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통로가 그것을 지나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그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듣고 기뻐했을까.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고 또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뭔지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어쩌면 그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도 복음의 문이 열려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가 항상 기도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돈 주면 전도할게요. 건강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먼저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의 삶에 막힌 그 길들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들이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인데 복음의 확신 하나만큼은 분명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두 번째 약속인데요.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약속은 유대인 중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누구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정통교회를 뜻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통교회를 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교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일을 방해하고 또 회방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교회 일을 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 그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지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유익을 따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돌아온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조금 이해가 가요. 뭐냐 하면 교회 나가는데 항상 목사님 엄마 아빠가 잡으러 와요. 교회로. 그때는 교회에 숨을 데가 많아서 교회에 숨어 다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숨었어요. 그리고 늘 교회 가는 게 재밌어가지고 교회 와서 놀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주로 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어요. 더 그리고 연탄도 갈고 옛날에는 연탄 난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연탄 난로 3개가 있었는데 항상 가서 연탄 난로를 여러분들 연탄 안 갈아봤죠? 연탄 난로가 없으니 하루에 3번 갈아줘야 되는데 2번을 제가 갈았던 기억이 나요. 그럼 항상 엄마가 찾으러 와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너희는 왜 이렇게 개구락지 소리를 내냐고. 기도하는 소리가 개구락지 와글와글 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 목사님이 가졌던 궁금증이 뭐냐면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내가 믿음에 있는 거 맞나?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늘 저한테 힘을 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2부 예배 때 저희 부모님이 예배 참석을 하세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는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애처로워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또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의 증표구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이게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맞나? 그때 하나님의 증표는 뭐예요? 핍박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와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너의 신앙은 내가 인정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10절에 나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세 번째 약속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이들을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 여러분들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 참는 거.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우리 애들은 공부하기 너무 쉽지요. 저는 시험이 올 때마다 너무 기뻐. 나는 공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니면 거꾸로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시험 때문에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가 뭐가 와요?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오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안 봐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내는 인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꾸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내일부터 해야지 해서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10계명 5번째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지. 막 반항하고 싶어. 근데 그 반항하고 싶은 걸 내가 막 참고 막 인내하고 부모님 말씀에 내 어머니하고 순종한다면 한 번 된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100번 하면 돼요, 안 돼요? 100번 해도 잘 안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언제까지요? 인내로 그 말씀이 순종돼서 언제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 본성이 바뀌고 변화된 우리들, 그러고 나면 실제 가장 어려운 시험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하고 바뀌어지고 그 후에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무서운 멸망의 때에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멸망 때에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지막 네 번째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빼앗길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지. 한번 보세요. 황당하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등을 들어갔어. 근데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세레머니 한번 멋있게 딱 했는데 그 사이에 2등 했던 애가 추월해서 딱 들어간 거지요. 지금 1등을 뺏겼죠. 여러분들 1등 뺏기시면 안 돼요. 뭐 하다가 뺏긴 거예요? 이제 1등이네 라고 안심하고 세레머니 한번 딱 하는 순간 1등을 빼앗겨 버린 거지요. 근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한테 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굳게 잡고 끝까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면류관 빼앗길까요? 저 사람처럼 1등이야 하고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그 순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여 어려웠을 때의 정신만 잃지 않는다면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겠지요. 끝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남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신앙 끝까지 인정받아야겠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먼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자에게도, 목사와 우리 강도사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만 부모에게 인정받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에게 삼중적인 보증을 주세요. 3가지의 보증을 주세요. 12절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에 기둥이 있을까?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좀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에서 중요한 교회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라는 뜻이지요. 지진이 일어나면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 많은 그 모습들이지만 이 교회는 어때요? 안전하게
남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의 겸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이름. 내가 다음 주에 확인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하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마를 까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는 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하늘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집이라는 의미이고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신다는 그 의미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속화되지 말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어떠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고 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 교회였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은 권세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둥이 되어져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보증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어져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이 그 모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 오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할까요?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급하죠. 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계시오 속히 어리니. 주님 오심은 마무리 보리라. 주가 계시오 속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께 나와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지킴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지키며 빼앗기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